할렐루야. 오늘 요한 1서 3장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입니다. 성화의 과정이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들이 의인답게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화로운 존재로 바뀜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과정이죠. 자, 2절 말씀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것을 기대하며 지금 사는 것입니다. 지금 부족하죠. 그러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의인으로 성화의 과정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싫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3장 6절에 보니까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죄를 하나도 안 질 수 있는가? 여기서 범죄하다라는 말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참 의인은 이것이 죄라는 걸 알았으면 다시는 그것을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완전한 돌이킴이죠. 그것이야말로 완전한 회개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성화의 과정을 겪는 자의 마땅한 삶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 이유,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자, 하나님의 씨가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죄 가운데 거할 수 없고 죄를 싫어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상황 가운데 거하는 것이 그 사람은 못 견디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마귀의 성품을 가진 자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를 구약시대 가인과 아벨로 비유합니다.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성경에서 분명히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우를 죽인 가인이 악한 자에 속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상 사람의 대표적인 상징이고 모델이죠. 자, 여기서 죽였다라는 단어의 뜻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아우 아벨을 육체적으로만 죽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마음에서부터 그를 증오하고 미워했던 그것까지도 죽임에 포함되는 겁니다. 보이는 죽임이 있고 보이지 않는 죽임이 있는 거죠. 그것까지 다 포함되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습니까? 실제 자기 동생을 죽이기 전에 자기 동생을 증오했고 묘했고 그런 보이지 않는 살인을 이미 저질렀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정말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귀에 속한 사람들도 충분히 종교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에게 참 경계심을 주는데요. 왜냐? 가인을 보십시오. 가인도 제단을 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모양이었다는 겁니다. 겉모습은 예배자의 모양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속은 악함이 가득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죽인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그 당시 최고의 종교인들 아닙니까? 따라서 올바로 그들을 판별해낼 수 있는 기준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겉으로 보이는 종교인과 실제 정말 진실한 신앙인을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얼마나 교회 열심인가, 잘 섬기는가, 기도를 많이 하는가, 겉으로 드러난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속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죽이는 말인가, 사랑의 말인가, 미움의 말인가, 그걸 통해서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결국은요, 그 사람의 참 믿음의 모습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혹시나 내가
가인의 자리에 서지 않는가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3장 15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고 살인하는 자의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럼 결국 미워하는 자에게 영생이 있지 않다는 말 아닙니까?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내 안에 누군가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시고 대신에 내 안에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도 너무나 분명합니다. 서로 사랑해라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그 본을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죽기까지요. 자,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아멘. 사랑이야말로 허물을 덮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이해되고 사랑하면 품어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니까 약점이 보이고 사랑이 안 되니까 서운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면 다 덮이는 것인데 사랑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덮일 수 있는 것인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약점들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내 안에 사랑이 메마르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항상 돌아보며 영적으로 나의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명령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하셨던 그 모습 보면서 내가 가인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거짓된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종교인의 삶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종교인의 삶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부터 우러난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